오늘은 저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없이도 산다인데요. 제목을 지어고 나니까 너무 없어 보여서 다른 좀 고상한 뭔가 없을까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없네요. 없는 건 없는 건가 봅니다. 사람은 없이 살아보지 않고서는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경향이 있지요. 코로나 3년 차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 아닌가요? 코로나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그런 일들이 혹은 그런 사실들이 사실은 엄청난 감사구나라고 말입니다. 건강할 땐 우리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먹고 자고 그냥 무심하게 살아가지요. 그러다 건강을 잃고 나면 그제야 정신을 차립니다. 이렇게 살아선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지금까지 자기가 얼마나 몸을 함부로 다루어 왔는지, 얼마나 그냥 생각 없이 먹고 살았는지, 그게 얼마나 몸에 큰 잘못인지, 해로운 것인지 그제서야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난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게 되지요.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고 나면 먹는 것도 조심하고 운동을 하려고 시간도 내고 몸에 해로운 일도 피합니다. 이런 걸 요즘에 회복 탄력성, resilience라고 부르더라고요. 회복에서 다시 그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리고 그 탄력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물질적인 조건이 넘쳐날 때 타락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왜냐하면 없이 살아보았고 그 속에서 건강함을 회복하는 힘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다시 없이 사는 상황에 내몰려도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시편 기자가 같은 의미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노래한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 속담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요즘 젊은이들이 들으면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고 경악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말이 가진 뜻은 분명합니다. 없이 사는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깨달음과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깨달음과 가르침을, 그런 옛 어른들의 지혜로운 말을 우리가 잔소리로, 옛날 사람들의 그냥 옛날 말로 여기다가 결국 자기 스스로 그 경험을 해보고 나서야, 그때서야 인정합니다. 어리석은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그게 또 인생 아닌가요? 내가 겪어야 배우는 거지요. 뭐 말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지만 결국 내가 겪었을 때 이거구나 하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그동안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을 박탈당한 채 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결핍, 가장 큰 박탈,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람들과의 교제, 사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는 사람들과 어울려 식사하고 차를 마시는 그런 작은 행복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지금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가장 크게 잃어버렸지요. 그와 동시에 일상적으로 즐기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여행은커녕 동네 공원에 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그런 시간을 꽤 오랫동안 지냈었습니다. 조금씩 이제 나아지고 있지만, 또 영화를 좋아했던 분들은 극장 가는 것을 머뭇거리던 시간을 또 오래 보냈습니다. 또 안타까운 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졸업할 때 일생에 한 번뿐인 졸업식을 집에서 비대면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참 많이 들었고, 그 아이들한테 그 인생의 어른으로, 또 앞선 선배로 참 못한 것 같은 그런 미안함이 많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궁색해지고 있죠. 또 앞으로는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는데, 그러면 지금보다는 더 많이 줄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누려볼까 고민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덜 누리며 나한테 이롭고 자연에 이롭고 환경에 이롭고 다음 세대에 이롭게 살아갈까, 이제는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이런 시간에 우리는 뭘 배우며 살아야 할까요? 그러면 이 시간을 사는 동안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없이 사는 법을 배우고 익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하진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듯이 코로나가 지나고 다시 모든 것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오고 다시 넉넉하고 풍요로운 상황에 이뤘을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 동안 본의 아니게 없이 사는 상황에 처했고, 그래서 없이 사는 법을 배웠다면 나중에 누리게 되었을 때 생각 없이 허비하고 오용하고 악용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겁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우리의 성품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시간은 여러 번 분명히 더 찾아올 텐데 그때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어,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삶의 피라미드 정점에서 맨 바닥으로 하루아침에 떨어진 사람이죠. 왕자였다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노예 같은 사람으로, 자기 민족에게도 버림받는 철저히 외롭고 고립된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피라미드의 정점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사람입니다. 모든 걸 다 가졌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고 산 사람입니다. 그는 어떻게 그 삶을 건졌을까? 그리고 모든 걸 다 가지고 누리며 살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박탈당하고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모세의 삶인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신앙의 자세를 가르쳐 주실까? 오늘은 그 힘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설교 노트를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씩 윤독합니다.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그리로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부으며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버렸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들이 아버지 루울에게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고 우리를 도와서 물까지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고 오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해라. 르우렐은 모세가 기꺼이 자기와 함께 살겠다고 하므로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와 결혼하게 하였다. 십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아멘. 제가 입안에 지금 갑자기 상처가 좀 나 있는데요. 발음이 자꾸 셉니다. 예, 양해 부탁드릴게요. 혀도 짧은 데다가 지금 발음까지 세가지고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우리는 크게 40, 40, 40 이렇게 나누죠. 그 이집트 왕자로서의 40년,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40년, 그리고 출애굽의 지도자로서의 40년. 첫 40년하고 이집트 왕자로서의 40년하고 그리고 출애굽의 지도자로서의 40년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40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거의 전부 본문이 전부입니다. 딱 10절 가량 되는 이게 그 40년 모세의 삶을 모두 이야기해 줍니다. 그 40년을 모세는 어떻게 여겼을까요? 그가 그 아들에게 지은 이름처럼 나그네라고 여겼을 겁니다. 이곳에 살지만 이곳엔 정착할 수 없는 외톨이이고 이방인인 그런 삶이라고 그가 자신을 여겼습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분명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라는 거 아닐까요? 왕궁에 살 때는 기득권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면 광야에서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걸 다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이든 반대로 이야기하면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문제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전에는 능력은 있지만 잃을까 봐 일을 못했다면 지금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여력이 안 되는 거죠. 그 말은 모세에게 좌절감이 상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참았었어야 하는데 그때 눈 감고 못 들은 척, 못 본 척 했었어야 하는데 라는 그런 후회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한 모세는 우물가에서 르우엘의 딸들을 만나지요.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그들을 도와줍니다. 딸들이 양떼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가 굉장히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냐고. 그 말은 당시에는 유목 생활들을 하는 게 보통이었기 때문에 좋은 우물을 차지하려고 먼저 가서 먹이려고 어, 서로 싸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약한 양떼를 만나면 내가 먹이는 거고 갔는데 나보다 센 양떼를 만나면 내가 피해야 하는 거고 그렇게 실랑이 하고 쫓겨가고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는 더 먼 우물까지 가다 보면 집에 돌아오는 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돌아와서
딸에게 묻지요. 그러자 그 딸이 자초지종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모세를 소개합니다. 19절이죠.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고 우리를 도와서 물까지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그 딸이 아버지에게 모세를 뭐라고 소개하죠? 어떤 이집트 사람이. 이집트 왕자가 한순간에 이집트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는 그런 마음 솔직히 들지 않을까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교회 시작 초기에도 저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를 소개하고 나면 대부분의 분들이 저를 짠한 그런 개척교회 목사로 이렇게 여기셔서 마음이 조금 불편했고요. 또 교회를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보고 쓱 가시는 모습에 제 마음에 약간 뭔가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이전 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사역을 사역답게 한 사람인데, 내가 대단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를 대단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무심하게 나를 대하지? 그런 부끄럽지만 그런 자존심 아닌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결국 나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죠. 모세의 마음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모세 역시 한동안 그 자존심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았을까요? 왕자였는데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던 그런 삶의 정점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나는 내 삶을 그렇게 받아들인다 치지만 다른 사람들조차도 나를 그렇게 하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에서 그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 자존심에서 벗어나는 그 법을 꽤 오랫동안 배웠을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모세가 어떻게 변하지요? 무시하면 무시하는 대로, 조롱하면 조롱하는 대로, 헐뜯으면 헐뜯는 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모세와 같이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자가 없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걸 배운 게 아닐까요? 전에는 그 자존심 하나로 살았는데 그 자존심 하나로 똘똘 뭉쳐 있었는데 그래서 그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상하면 걷잡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조롱하면 조롱하는 대로 무시하면 무시하는 대로 헐뜯으면 헐뜯는 대로 왜냐하면 그는 더 큰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백성을 인도하라는 그 일 앞에서 이 백성을 인도하는 그 일 앞에서 다른 것들은 작아 보일 수 있는 그런 법을 배웠기 때문이지요. 광야의 삶에서 그렇게 모세가 내면적으로 변해갔다면 육체적으로는 외면적으로는 어떻게 변해갔을까요? 모세에게 찾아온 첫 번째 변화, 결핍, 불편입니다. 왕궁에서의 안락하고 호화스러운 생활 방식에서 하루아침에 광야에서의 결핍과 불편을 겪으며 살게 되었으니 말이지요. 말처럼 그게 그렇게 쉬웠을까요?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은 쉽나요? 어렵나요? 그건 되게 쉽죠. 그리고 누구나 다 소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사를 한다고 하면 평수가 작은 곳으로 이사를 갈 때 굉장히 쓴 나무를 먹은 것처럼 마음이 쓰지 않습니까? 사람이 못 살 곳으로 간 것도 아닌데 내가 어서 벗어나야 되겠다고 다짐 아닌 다짐을 합니다. 그저 집 평수만 작아졌을 뿐인데 참담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세가 그랬을 겁니다. 처음엔 마냥 죽고 싶은 그런 죽을 맛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 광야 생활에 익숙해지고 즐기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불편을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불편한 건 부끄러운 겁니다. 어머 왜 그렇게 살아?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지.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지. 이게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하지만 불편하게 사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삶의 스타일이죠. 그저 삶의 방식일 뿐입니다. 오히려 불편을 못 견디는 삶이 위험한 삶이고 위태로운 삶입니다. 불편을 못 견뎌서 그 불편함만 없앨 수 있다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하지요. 나 편하자고. 내가 편한 게 가장 좋은 거니까. 나만 편하면 되니까. 그만큼 위험하고 그만큼 위태로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자본주의 사회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경각심 아닌가요? 편하게 살려고 사회가 돌아와서 편리는 해졌는데 그러고 나니 지금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이렇게 망가져 있다는 거. 이렇게 많이 훼손되어 있다는 거. 우리의 편리함이 우리의 욕망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불편을 견디며 사는 것, 불편하게 사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난 이렇게 살 거야. 난 이렇게 살고 싶어. 나에겐 이게 내 삶의 방식이야. 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그 불편도 익숙해지면 그 나름의 매력이 있습니다. 매 식사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넉넉히 먹기 원하지만 어떤 때는 소박한 식탁에 앉아서 소식하는 것도 행복하죠. 그리고 그것에 적응이 되면 굉장한 가벼움을 느낍니다. 포만감과는 다른, 포만감으로는 채울 수 없는 전혀 다른 그런 만족감, 기쁨을 누립니다. 한 번도 안 누려보신 것처럼 눈빛이. 예. 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얻은 가장 큰 도움은 뭘까요? 광야의 지형과 또 광야의 기후에 익숙하게 되었다는 거죠. 광야에 살면서 광야에서 사는 법을 터득한 겁니다. 2019년에 교회가 시작되었죠. 우리 교회가. 그런데 시작하고 보니까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당연히 있었겠지요. 그러다가 2022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저의 솔직한 심정을 동기들과 모였을 때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개척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됐는데 그 동기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솔직히 코로나가 힘든지 잘 모르겠어. 난 원래부터 코로나였어. 하고 말이지요. 네. 이해되세요? 네. 원래부터 어려웠는데 그냥 세상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힘이 나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젠 다 어렵구나. 마치 IMF 때 유학 갔던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다고 하지요. 집에서 학비를 보내는데 원화 가치가 너무나도 떨어져서 전에는 학비 1,000불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2천만 원 정도를 보내면 됐는데 거의 뭐 반토막이 나서 이제는 4천만 원을 보내야 뭐 1,000불 정도가 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학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조기 귀국하고 중단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학업을 끝까지 마친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 원래부터 IMF였던 사람들. 어렵게 가서 접시를 닦고 학교에서 베큐um 청소를 하고 2개, 3개 일을 하면서 했던 그런 유학생들은 원래부터 자기들의 삶은 그랬기 때문에 IMF가 터져도 오히려 한국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서 한국 학생들을 향한 TO, 장학금들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혜택들도 생겨서 오히려 더 잘 변함없이 그걸 공부하고 왔다고 하지요. 인생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환경이란 게 너무나도 재밌지 않나요?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훗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광야에 살면서 나름의 사는 법을 터득한 거죠. 미디안 광야의 지형을 이제 훤히 꿰고 알게 되었습니다. 유목민들은 바람의 냄새만 맡아도 그날의 일기를 안다고 합니다. 비가 오는 냄새네. 동풍이 불 냄새네. 이렇게 말이죠. 모세가 그렇게 변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내면과 외면이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 그 광야 생활에 최적화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만일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집트를 떠나서 40년의 그 광야 여정을 그가 이끌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민수기를 보면 우리가 알죠? 백성들이 끊임없이 돌아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자. 이 사막에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그래도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땐 먹고 사는 건 걱정이 없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향해서 대거리를 하고 돌아가자고 합니다. 만일 모세가 광야가 아닌 이집트 왕궁에서 부름을 받았다면 모세가 먼저 돌아가자고 했을 겁니다. 게다가 모세는 굉장히 화끈한 사람이었죠. 그한테는 한 방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온갖 지식뿐만 아니라 당연히 온갖 무예도 다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잘 먹었을 테니 남들보다 머리 2-3개는 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눈에 거슬리던 이집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한 주먹에 한 방에 처리한 거죠. 그런 모세가 광야에서 얼마나 백성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광야가 아닌 이집트 왕궁에 있을 때 그가 부름받았다면 자기를 향해 비난과 모함과 모욕을 던지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그가 먼저 이렇게 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양을 치면서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냥 말 그대로 nothing인 존재가 되면서 그는 겸손함을 배우고 사는 법을 배우고 그의 혈기를 다스리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게 아니라 뭔가요? 하나님이 모세를 기다리고 계신 거지요. 그것도 40년 동안.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도 그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분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나와 함께 하시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겨야 하고 버텨야 합니다. 그분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렇게 보면 광야에서의 40년은 모세로 하여금 모세가 되게 하는데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인생을 지나보다 보면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빚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 광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일 수도 있고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광야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 허락하신 거냐 아니냐. 그것과 상관없이 그 시간은 나의 인생이고 나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속에서 나를 빚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냥 그 일을 무가치하게 없애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는 그저 부족이고 결핍이고 모자람이고 광야이고 어려움이지만, 그래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시간 속에서 온전해지는 더 귀한 존재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게 너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없이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아멘 소리가 작을 건 예상했는데 없을 거는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네. 그렇게 우리는 없이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일부러 삶을 소박하게 하고 간소하게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러면서 신앙의 정절과 맑음을, 말씀의 평안과 힘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내몰려 그곳에 지내다 보면 결핍과 불편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터득하고 우리의 진심을 담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박하게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그저 내 모습으로 한 포기 풀처럼 살아도 행복하다. 그 사실을 누립니다. 이쯤 되면 불편함을 가질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기독교인 누리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말이지요. 성경이 누리며 살지 말라고 하지 않지요. 없이 살아야 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없어도 산다는 겁니다. 없이도 산다는 거예요. 세상은 없으면 큰일 나지만, 없으면 무시당하지만 우리는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불교의 금욕사상과는 여기서 갈립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이 금욕주의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는 단어지요. 금욕주의는 없는 것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없는 것 그 자체가, 금욕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 버려야 하고 다 없애야 합니다.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말하죠. 없어야 한다는 그 마음까지도 없어야 돼.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 영성은 없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없이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비우는 이유는 채우기 위함이죠. 금욕주의는 비우기 위해 비우지만, 그래서 비운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지만 우리는 채우기 위해 비웁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에게 비움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40일 금식을 10번이나 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결핍과 비움의 시간을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더 온유한 눈빛, 온순한 말투,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그건 뭐죠? 금식이 아니라 40일 동안 단식 투쟁을 한 거죠. 도끼 가득하게. 그래서 40일 금식을 10번이나 했으니 눈빛은 더 매서워졌고 말은 차갑고 마음은 얼마나 높아져 있을까요? 우리의 비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분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채워지니까. 채움이 없으면 비움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그분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또한 소박하고 간결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빈자리에 그분이 오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삶의 일정 부분은 어떤 영역은 일부러 불편하게, 소박하게, 간결하게, 그리고 여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자리, 시간을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물질을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그 축하에 목마른 가운데서도 일부러 광야 같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멀리 물러서기도 합니다. 일전에 소개드렸던 한 유튜버의 말이 저에게 굉장히 울림이 되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5번을 다녀온 전문 가이드이기도 한데 그가 5번째는 에코백 하나만 들고 슬리퍼를 신고 그 40일간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바람의 아들이다, 도인이다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가 5번째 순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코백으로 갔을 때는 수건도 안 챙겨갔어요. 어차피 샤워를 하잖아요. 옷을 입은 채로 샤워를 하고 그 옷을 벗어서 짜서 그걸로 몸을 닦았는데 지금까지 나 수건 왜 들고 다닌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편하지 않았어요. 저 꽤나 예민한 사람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특별히 적응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의 결벽증도 있어요. 그런 제가 5번째 여정에서는 수건 대신에 옷으로 몸을 닦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고 이때 치약을 끊기 시작합니다. 제가 전설이 된 이유는 오로지 적은 짐 때문이었습니다. 짐이 적으면 도가니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짐을 버티느라 발목에 부담도 덜 갈 겁니다. 짓누르는 가방 무게에 어깨가 저리지도 않을 거고 땅과 기후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여유를 통해 멘탈 관리도 잘 될 겁니다. 뭐가 좋다고 소문이 나면 순전히 그걸 전부 다 따라 챙기고 계시진 않은가요? 그런 정보에 나의 기준을 맞추는 건 참고만 하시고 최대한 적게 가져가세요. 지금 그것보다 더 적게 가져가세요. 여러분이 지금 계획 중이신 그 길은 오지나 사막이 아닙니다.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은 구하실 수 있어요. 필요, 최소주의. 이 친구의 말이 되게 저한테 울림이 있었습니다. 수건은 꼭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수건 없으면 옷으로 닦으면 되지. 치약은 꼭 가져가야 되는데 치약도 없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어떤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열리면 인생이란 게 더 다른 모습이 되겠구나 하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을 만나겠다고 떠난 순례길인데 어느새 그 순례길이 불편할까 봐, 그래서 그 불편함 때문에 신을 만나지 못할까 봐, 왜냐하면 자꾸 불편한 것만 생각나니까. 그래서 배낭을 가득 채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배낭을 짊어지고 가느라 신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배낭이 무거워지는 이유 모두 같은 마음일 겁니다. 없으면 안 돼. 있어야 편해. 있어야 고생 안 해. 그런데 고생하겠다고 떠난 길인데 고생 안 하겠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우리도 인생의 순례를 떠난 사람들 아닌가요? 고생길을 떠난 사람. 다른 말로는 좁은 길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만 닮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품고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하나로 만족한다며 그 길을 떠난 사람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사소한 고생이고 어리석음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고생은 하지 않고 그 목적지만 도달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길인데 어느새 내가 다 마련할 테니, 내가 부족하고 필요한 거 뭔지 내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 하나님은 체험만 주십시오, 도와만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아닌가 를 기준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더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요즘 주님으로 뜨거운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고대하며 사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들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질문이 아니라 왜 안 도와주시나? 왜 안 채워주시나? 왜 남들만큼 안 해주시나? 어쩌면 그 말이 하나님과의 사이의 가장 큰 대화, 기도의 가장 많은 부분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왜 없이도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인생이 된 걸까요? 왜 없이 사는 게 그렇게도 두려운 게 우리가 되어버렸을까요? 저는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신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얼마나 건강한가는 그 관계가 얼마나 신실한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계에서는 얼마나 뜨거운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신실한가가 더 중요한 거죠. 한때의 뜨거운 사랑도 식으면 얼음장같이 차가워지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뜨겁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너희들 요즘 안 뜨겁다? 아니요.
신실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결혼으로 신약 성경에 보면 비유하지요. 구약도 그렇고.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한 존재에게 나의 절대적인 사랑을 귀속시키는 겁니다. 나의 사랑은 당신에게만, 그리고 당신의 사랑은 나만. 그 정도의 신앙이 되려면 신앙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 신앙이 그분들의 삶 속에 중요한 중심축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내 인생의 여러 영역 가운데 하나인 거죠. 내 인생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좀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신앙.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고 토대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내 인생을 새롭게 재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두 마음을 품은 거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두 마음을 품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심을 신실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을 우리의 삶의 중심축에 둘 수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인위적으로 강요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지요. 여러분이 메시지를 통해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자극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데. 근데 결국 결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결단.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의 풍토를 보면 이렇게 결단하는 걸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심판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돌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신실한 사람 한 명만 찾아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걸 거두겠다. 그러니까 공동체 자체가 완전히 신실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한 개인의 결단, 분투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을 둘러싼 공동체의 걸음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깨어있는 사람 옆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깨어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깨어있으려고 애를 써도 분별력이 없는 사람과 어울려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점점 그렇게 변해가지요. 동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개인의 분투보다 중요한 게 공동체의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풍토, 한국교회를 보면 공동체의 수준을 높이려고 애쓰기보다는 한 개인이 고군분투하면서 정절을 지키는 것, 신실하게 사는 것, 그걸 지켜세우는 풍토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둠의 기도는 우리 공동체의 수준을 높이는 거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매일 예배를 시작하며 지난주 드렸던 거둠의 고백을 보지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높아지는 겁니다. 전에는 나 혼자 그렇게 살려고 애썼는데 매 주마다 그 말씀 앞에서 아, 이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구나. 아, 난 저렇게까지 내 삶을 드리지 않았는데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저분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저런 삶을 지금 다짐하고 각오하는구나. 공동체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내 개인의 결단, 분투도 조금씩 쉬워지고 가능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개인의 분투보다 중요한 게 공동체의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부터 많이 떨어져 나온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초기 한국교회는 굉장히 공동체의 수준이 높았거든요. 신앙이 자기 인생의 중심이었고 하나님이 자기의 유일한 주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 인생을 뒤바꾸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토가 어느 순간 바뀌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기점이 신사참배라고 말합니다. 신사참배를 왜 한 건가요? 살기 위해서죠. 무슨 짓이냐면 신앙보다 생존이 우위가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성공과 부귀와 영화를 거머쥘 수 있을까? 그 순간부터 신앙은 내 모든 욕망과 성공과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인생, 역사의 위태한 순간에 일제강점기나 6.25나 분단이나 또 보릿고개와 같은, 그리고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사람의 인간성이 조금씩 상실되는, 또 요즘 이런 코로나 시대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도우시는 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바를, 내가 부족한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 그 정도로 여긴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중심은 나의 필요, 나의 욕망, 나의 계획, 나의 성공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지지해주고 충족시켜주고 응답해주는 주변분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그런 풍토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공동체 수준 높이는 것 관심 없습니다. 신앙이 내 인생보다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이 내 인생을 위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가져도 없이 사는 게 그렇게 두려운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저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저력이 있습니다. 없이도 사는 힘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만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세상은 일어나는 일이 중요하죠. 큰 일, 중대한 일, 망했다, 끝났다, 소망 없다, 이제 다 필요 없어.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그것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계속 살아가야 하는,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시간 속에서 정금처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강철처럼 연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없는 것 같은, 없이 사는 것 같은, 좀 덜 가지고 부족하게 사는 것 같은, 어쩌면 광야 같은 그 삶의 현장에서 신앙인으로 사는 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상황이 어떠하든지 신앙인으로서 여전히 잘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꿈꾸고 기도하는 푸른이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없이도 사는 그 힘을 가진 그런 놀라운 사람입니다. 함께 거듭